온 세상 모든 사람들도 믿고 주 예수 믿어 구원 얻으네. 난 매일매일 주를 노래해. 그럼 그때 당시 이제 하면서 그러면 인터넷 세상을 어떻게 복음화 시킬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인터넷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혹시 CTM 성경 타자 통독 사용해 보신 분 계십니까? 오직 말씀과 기도만 하시고 문화생활을 하죠. 그때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게 성경 타자 통독이라는 사이트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너무 단순하잖아요. 이건 어느 교회나 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성경을 필사하시잖아요. 지금도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이제 필사 붐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때 당시 제가 생각한 거는 어떤 열풍이 있었냐니까 타자 배우는 열풍이 막 대한민국에 확 일어난 게 한매 타자 그래가 타자 자판 순서대로 하는 거. 그 점심 먹다 우리 사역자 보고 그 프로그래머 하는 친구인데요. 야, 나 같으면 어디 가서 내가 프로그래머라 말을 못 하겠다. 왜요, 목사님? 아니, 프로그래머가 되었으면 성경을 치게 만들고 이런 걸 개발해야지. 그것도 못하는데, 뭔 그게 뭐 프로그래머고 그랬더니 이하가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 오늘 왔는데 보니까 진짜 신구약 성경을 타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온 거예요. 그게 이제 출발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이제 이 사이트를 열었는데, 한번 제가 잠깐 들어가 보면요.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는 이제 뭐 저희들 하는 말로 아직까지는 여기에 오셔서 이 부분을 함께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코로나 지나면서 여러분들은 교회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들은 자비랑 하는 단체잖아요. 자비랑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컨텐츠를 교회가 그 회원들에게 써주셔야 그 재정으로 우리 사역자들이 생활을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되니까 주일학교 모임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다고 해도 제 앞에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저는 90% 재정 수입이 다 끊어진 거나 마찬가지. 왜냐하면 주일학교 예배를 안 드리니까 뭐가 필요 없습니까? 컨텐츠가 필요 없잖아요. 예, 자료가 필요 없게 되어지는 게 되니까 그 자료를 우리 걸 그래도 하시면 후원하시고 하셨는데 이 성경 타자 통독이 이제 타자 통독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보시면은 이제 간단합니다. 내가 성경을 치고 싶으면 뭐 아시는 분, 안 보신 분들을 계실지도 몰라서 한번 올려드리면 성경을 치고 싶으면 이 성경 본문 자체가 위에 나타나고 이걸 보고 따라치게 하는 정말 쉽죠? 정말 쉬운 거잖아요. 그냥 위에 보고 따라치게 만드는 거를 우리 프로그래머가 대단한 사람 아니었거든요. 그 말을 한 제가 대단한 거죠. 근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비 삼아 이렇게 컴퓨터 한 대를 만들고 오픈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은 목사였지만 제가 성경을 누가 치겠나라는 의구심도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이런 게 있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출발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 자체에 관심 갖는 분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 지금 누적 회원이 70만이거든요. 근데 서버를 이렇게 열어놨는데 한 3일 지나고 나니까 서버가 죽기를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설계하면서 서버 인원을 한 몇백 명만 들어오면 자기 생각에도 지도 이제 믿음이 없고 나도 믿음 없고 목사하고 똑같아요. 이게 뭐가 난리 나겠네 해서 만들어서 한계를 1000명도 안 되게 만들어 놓았는데 2, 3일 만에 1000명 넘어가 들어오니까 서버는 여러분 용량만큼 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백제라 그래 죽어버려요. 얼마나 쇼를 했는지 아십니까? 컴퓨터 껐다 켜면 또 이게 껐다 켜는 순간에 꺼지는 순간에 또 전부 다 싹 클리어 되고 나면 그 다음 사람 막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얘가 차가 죽을 때까지는 버텨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한 3시간 버티더니 어느 날 2시간이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는 옆에다 컴퓨터 한 개 사가지고 개발하면서 하나는 부팅맨, 이는
죽으면 껐다가 켜고 요즘 같으면 난리가 나서 그때 당시에는 컴퓨터에 대해서 너무 허용적이고 컴퓨터를 쓸 수 있고 인터넷 한다는 것 자체가 좋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실 며칠 만에 버텨가지고 우리 서버가 이제 감당이 되었는데 제가 느낀 게 이렇게 성경에 대한 관심이 많구나. 오기 전에 제가 이제 자료를 조사를 해봤는데 어느 날 이런 연락이 왔어요. 성경 타자 통독에 항상 들어 우리는 또 목사가 가진 편견이 뭐였냐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성경 치겠나,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를 무조건 필수로 적으라 했어. 어느 날 전화가 와가지고 혹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성경 칠 수 있도록 그 필수에서 교회 이름 적는 걸 빼달래요.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성경 몇 도 가신 분 있습니다. 예수는 안 믿어요. 비기독교인이라고 체크하고 들어왔는데 몇 도 가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보니까 한 4%, 5% 정도는 우리 사이트에 지금 인원이 한 8, 9천 명 정도는 크리스찬이 아닌데도 와서 성경을 통독하는 분들이 있더라. 그래서 온라인 전도를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접촉이 되면 올 수 있는 계층이 참 많은 게 이러한 문화적인 부분이다라는 거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거기에 이제 제가 인터넷 성경 사이트라, 인터넷 큐티 사이트, 뭐 신앙 상담, 어린이 갓퀴즈, 선교사 지원을 위한 기도 사이트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굉장히 좀 만들어서 활성화시켰고, 많은 부분에서는 교회들이 이제 그 인터넷 온라인 참석은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우리 링크를 해서 성경 타자치게 하는 부분들. 혹시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 안에서라도 작은 역할을 하나 하고 싶다면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이용하시는 거 하나의 방법일 거예요. 왜냐하면 필사를 전 성도가 하시잖아요. 그럼 성경 타자를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 타자 대회할 수 있도록, 저는 올해 딱 들어서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사실 친구가 일독해라 그래도 일독이 참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다고 고개 끄덕이는 분이 계신데 자료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런 분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저희들이 명예의 전당에 한번 들어가 보면 최고 많이 타자로 치신 걸 128도 가셨네. 예. 근데 사실은 목사님들이 몇 독 했다 그래도 졸다가 읽을 때도 있고, 솔직히요. 읽고 나도 내가 정말 정확하게 읽었는지 모를 때도 있잖아요. 이건 한자가 틀려도 진행이 안 됩니다. 100% 이거는 진짜 순수하게 128도 가신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새로 제가 열었던 사이트가, 저희들 사이트에 오시는 분들이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지금은. 어느 분이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 왜요? 그랬더니 혼자 사시는데, 그분은. 혼자 사시는데, 자기가 평생 이렇게 살면서 너무 적적하고 자기 집이 너무 조용하대요. 그래서 무섭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성경 타자를 하고 나서 하루 종일 타자 치는데 이 타자기 소리가 나를 살게 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요즘 이제 작년에 만약 그분들이 팔에 힘이 없어서 타자도 못 치시면 뭘 해야 될까? 뭘 하면 될까요? 들으면 되잖아, 들으면요. 그래서 제가 만든 게 성경 듣기 통독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랬더니요, 이것도 이 최고 많이 하신 분이 개통한 지가 별로 안 됐는데 벌써 230번 들으신 분이. 그래서 제 앞에 230독은 신구약을 그냥 켜놓고 230독을 하시더라고요. 좀 부끄러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1년에 한 독도 어려운데. 근데 더 놀라운 게 왜 우리가 이 시대가 대단하게 좋냐면 사실은 이거를 음성으로 이렇게 제가 만들었어요. 한번.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시도하여 그들을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유튜브에서 100번 들어도 100번 기록 안 남겨주잖아요. 사람은 기록을 또 대단히 좋아합니다. 여기는 듣고 난 게 마태복음 들었으면 이게 남으니까 이거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목소리가 어느 아나운서인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 AI 성우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 고민해 보셔서 좋은 이게 사람들에게 좋은 내용을 낭독해주고 싶을 때 목사님 교회에 혹시 목소리 좋고 그 낭독을 돈 안 주고 무료로 쓸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없죠. 이 신구약 전체를 저는 AI 사이트에서 만들었어요. 한 달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재정을 비싼 걸 쓰죠. 한 달에 한 10만 원짜리를 쓰니까 오랜 시간 또 다운받게 그분들 그거로 하는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 홈페이지 안에다가 참 듣기 좋은 이렇게 차에 가면서 이렇게 오늘의 묵상글에서 글 잘 적은 칼럼을 그냥 읽으세요는 참 힘들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목소리 입혀서 들으세요. 근데 그 목소리 입히기 위해서 하는 사람 부르가려면 힘든데 AI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목소리 다 찾아가지고 바로 녹음이 가능해요. 얼마 전에 어느 자료에 보니까 목사님 목소리로 성경 읽어주는 걸 마치 사역처럼 이렇게 막 광고하는 데가, 저는 그건 좀 오바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좀 오바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목회자가 스타도 아니고, 콩 목사님 목소리로 성경을 들어야 은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좀 오바인데,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 만약에 우리 홈페이지 안에 참 좋은 내용을 내가 성우만 있으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한다면, 내용이 있다면 얼마든지 활용해가지고 성도들이 그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것을 여러분 교회 채널에 올려가지고 그냥 성도들이 가면서 차에 타고 가면서 계속 그런 좋은 것을 듣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접근의 좋은 부분이 아니겠나. 그래서 일단 이거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이제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어요. 근데 듣는 분들은 이게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근데 뭐라 하냐 하면요, 어떤 분들이 댓글을 남겨요. 참 편안하게 잘 읽으셔서 너무 편합니다. 근데 사람이 읽으면 뭐가 들어가요? 감정이 들어가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건 듣기 좋은데 어떤 사람은 거슬릴 수도 있고. 근데 이 기계는요, 아무 감정이 없어. 그냥 말씀 그것만 들어요. 지금 이제 제가 만들고 있는 게 뭐냐 하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 대화도 나오고 사람과 대화 있잖아요. 낭독 성경 하나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요즘 그걸 만들고 있고 조만간에 이제 올릴 건데요. 그러니까 이 문화라고 하는 게 지금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듣기통도 이제 만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뭘 대비하냐, 그러니까 저도 이제 죄송합니다. 저보다 연로하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조금 나이라는 걸 먹어보니까 귀찮을 때도 있고 어떤 것에 대해서 열심을 내기 힘들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 세대에 필요한 걸 요즘 저는 사실 고민을 해요. 그분들이 인터넷만 있으면 무언가를 하실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요즘 이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들이 성경 동화라는 걸 만들거든요. 성경 동화를 이전에는 돈 많이 들여가지고 성우 썼고, 지금은 누구 쓸까요? AI 쓰면은 다 표현해줘요. 하나는 표시하면 지가 화내가 말해주고. 그래서 그거를, 제가 만든 컨텐츠를 가지고 그것을 들려주는 그런 사이트를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했던 사역 가운데 하나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떻습니까? 이게 슬로건이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참 이게 저도 목회자로서 이제 오래 지나면서 우리가 목회를 바라볼 때에 자꾸 철학이 빠져버리고 유행을 따라간다든지 형태만 따라가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에 우리의 유일한 자신감이 있다면 성경이 심령을 변화시킨다는 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 자체를 어떻게 잘 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가장 중요한 고민이 아니겠나 싶어서 제가 만들었던 이제 자료들이 저는 이런 자료를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는 큰 규모의 교회는 아닙니다. 소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하고 싶은 일들을 얼마든지 하면서 지내는데요. 자료를 한번 보시면 잠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는 형태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하고 있는 형태니까 뭐 이런 자료 같으면 이게 이제 그 설교 시간에 어린이 설교하고 저는 어른하고 소규모이기 때문에 어린이 모임이 사실은 코로나 지나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형태를 바꿨냐 하니까 어린이하고 어른하고 함께 드리는 예배를 매주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설교하는 자료입니다. 내용만 클릭해 볼게요. 그냥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이걸 이제 제가 이제 목소리를 입혀서 설교를 해요. 애니메이션 설교를. 여기 이제 매주마다 제가 이제 설교하는 내용이고,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아이들하고 같이 듣고 난 이후에 그 내용 가지고 어른 설교를,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제 어른 설교를 진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소개하는 거는 그동안에 이제 제가 온라인 전도를 위해서 만들었던 컨텐츠의 한 부분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진 자료가 제가 몇 개쯤 만들었을까요? 혹시 개수로 1000편이 훨씬 넘습니다. 한번 혹시 오늘 보시고 우리 사이트 들어오시면 여기를 한번 보시면요, 여기 이제 제가 쭉 해왔던 부분들인데 창세기부터 제가 만든 자료들입니다. 창세기만 지금 145개입니다. 이런 애니메이션 설교 구조가요. 이게 전부 다 방금 보신 것 같은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뭘 할까? 목회자로서 또는 이 문화사역자 내가 뭘 할까 하면서 성경 자체를 성경답게. 저는 좀 이제 그런 부분에 보수적입니다. 저는 네모난 예수님 저는 반대합니다. 캐릭터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걸 그렇게 저는 긍정적으로 안 보는 게, 사실 이미지는 아이들에게 뭐가 됩니까? 각이 인식되어져서 그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는 뭔가를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나 코믹스럽게 되어지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그 우스꽝스럽게 생각한 것을 가지고 진지하게 연결되는데 좀 어렵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좀 그런 부분은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편입니다. 혹시 동방정교 같은 경우에 이콘 사역자라고 아세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조형물 만들고 그림 그리는데, 우리는 사실은 그 동방정교 같은데 우리하고 관계가 별로 없잖아요. 그 자료에 보면 그들은 성경을 그리는 사람들을 신학교 공부하는 것처럼 인정되지 않은 사람은 성경 그림을 못 그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성경이라는 정경성에 대해서 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면서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너무 아이들의 눈에 맞는 게 아니라 저는 성경에 맞는 게 보여져야 된다. 성경이 있는 대로 보여주는 게 그게 바른 문화지. 비슷하게라도 성경 자체에 예를 들어서 제사장 복장이 분명히 있는데 그냥 나시 입고 나와가지고 제사장 하면은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좀 약간은 제가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는지 몰라도 저는 그 부분을 좀 고수하고 현재 이런 자료를 만들어 왔는데, 여기에 보면 뭐 가서 뭐 사람처럼 하라는 설교 다음에 이어서 이제 PPT, 그 다음에 게임, 이렇게 연결되어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으니까 제가 아는 사역의 한 부분 속에 이건 한번 꼭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제가 아주 잘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질문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에서 누구였을까요? 율법학자였습니다. 이제 오예배가 되면 어른하고 같이 하면서 늘 저는 이런 게임을 아이들에게 합니다. 자, 율법학자라는 답은 1번부터 10번 중에 몇 번에 들어있을까요?가 퀴즈. 자, 찍깁니다. 자, 6번, 오케이, 6번 같다. 예, 경찰관입니다. 5번 좋습니다. 5번. 예, 방송인입니다.
자, 누굴까요? 몇 번? 9번. 예. 국회의원 틀렸습니다. 10번. 예. 자꾸 하고 싶죠, 이제 공무원. 예. 1번. 예. 자, 1번. 소방관 틀렸습니다. 참 못 찍네요. 2번. 예. 자, 시장 틀렸습니다. 7번. 예. 정답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왜 이걸 이야기하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이들에게 왜 말씀을 안 듣냐가 아니라 듣게 하는 말씀을 만들 책임이 말씀 전거자에게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CTM이 그동안 해왔던 이제 사역이 이게 온라인을 통해서 사실은 수천 교회가 이 자료들을 가지고 교회 교육을 해왔고 지금 이제 저희들은 이것을 전부 다 외국어로 번역을 해요. 선교지 제가 여러 나라를 가보니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 선교지 커리큘럼은 선교사님 커리큘럼이에요. 선교지 교회 교육이 가지는 커리큘럼이 없더라고요. 그 선교사님이 그냥 커리큘럼을 짜면 그게 커리큘럼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남은 기간 동안의 사명은 이미 CTM에 만들어진 이 많은 자료를 선교지의 언어로 번역해서 아무리 어려운 나라라고 할지라도 최소한 어떤 선교사가 사역할 때에 3년짜리, 5년짜리 성경의 맥에 맞는 커리큘럼을 들고 콘텐츠 들고 사역하게 하자. 그게 이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분, 혹시 목사님들 중에 이런 일은 후원해야 되라는 마음이 들면 010-345-0628로 전화하십시오.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선교지 교회 교육을 훨씬 선진화시켜 나가고 훨씬 더 발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라 해서 현재는 이제 터키어 3개년 끝났고 태국은 6개년이 끝났어요. 태국어로도 6개년 자료 끝나고 지금 이제 작업하고 있는 게 이제 따갈로거 2년차 지금 작업하고 스페인어 지금 작업하고 이번에 새로 시작된 게 라오스입니다. 라오스 같은 경우는 언제 쓰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단은 이제 작년 성탄절에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반응이 좋아요. 라오스 교회 안에. 그러면 지금 올해 이제 부활주일에 또 자료를 만들어서 이제 배포를 해볼 겁니다. 라오스는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그런데 라오스 안에서 뭐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걸 한국 사이트에서 다운받도록 하는 역할을 통해 가지고 이제 배포를 해볼 생각인데 앞으로 뭐 제가 바라는 것은 그렇게 여러 나라에 좀 이런 그 컨텐츠를 좀 전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때까지가 이제 이게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온라인 전도로서 해왔던 부분들의 많은 부분들 속에서 저희들 것까지 같이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가 왔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잘 지내셨습니까? 정말 잘 지내셨습니까? 교회는 평안하십니까? 코로나도 새로운 문화거든요. 새로운 이런 문화 앞에서 사실 교회가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되짚어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나갈 건가를 생각을 해보겠는데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크게 두 가지의 문화 형태가 생겼죠. 하나는 비대면, 언택트 문화. 또 하나는 온택트라 그럽니다. 그건 뭡니까? 온라인 대면 문화. 그렇죠? 자, 언택트라고 하면 유튜브로 방송 설교하신 분들은 언택트죠. 줌으로 함께 하신 분들은 온택트죠. 코비드 시대가 지나가면서 이 두 가지 문화가 함께 우리한테 왔다는 거죠. 그래서 비대면이라고 하면은 유튜브나 카카오톡이나 또는 아프리카 TV나 일방향으로 현장성이 없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현장성입니다, 여러분. 한번 되짚어 보세요. 여러분 각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셨을 건데 한 번은 되짚어 보자고요. 왜 처음에 온라인 예배를 한다 그럴 때 교회가 그렇게 격렬하게 만들어냈습니까? 현장을 지켜야 된다는 거 아니었어요? 왜 현장을 지켜야 됩니까?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에 의미를 두기 때문에 현장성을 이야기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전까지는 어느 사람이 사이트 들어와서 온라인으로 설교 듣는 걸 예배라고 칭하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그건 뭡니까? 콘텐츠 시청이에요. 맞습니까? 제 정의가 맞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가 오기 전까지 어느 교회 방송 설교를 들었다, 나 예배 참석했다 말했어요, 안 했어요? 그 전까지는 예배가 아닌 게 어느 순간에 예배로 인식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은 굉장히 한번 되짚어 봐야 된다.
피치 못할 사정 속에서 언택트 예배를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방법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조금 달라진 거는 실시간 예배를 그냥 비대면으로 보게 된 게 유튜브 예배 형태였죠. 맞죠? 실시간인데. 근데 사실은 그분이 실시간 했는지 안 했는지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죠. 맞죠? 그거 다 체크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언택트는 현장성이 보장이 되잖아요.